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진리를 같이 나누고 이제 이 주일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바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아버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로마에 있는 아버지 이방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그 율법은 우리가 매여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아버지 사망의 종노릇, 곧 우리를 그 아래로 팔아 아버지 사망 아래로 가두오는 육체의 정욕에 그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괴계를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이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짧게 주일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율법, 제가 이제 율법 얘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로마서 7장 8장에 아주 중요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만약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국 죽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는 이 같은 일을 바울이 이제 그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포괄적인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먼저 중요한 얘기 몇 개를 보면서 이제 오늘 짧게 시작을 해볼게요. 네, 뭐죠? 아우 죄송합니다. 제대로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율법 얘기를 하면서요. 바울이 율법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로마는 뭐 법치주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율법에, 여기서 이제 말은 율법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뭐 율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법이에요. 노모스, 어떤 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law 이렇게 얘기하죠. 법.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 도미니언, 군림하는 것 아니냐. 즉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순간부터 한국 법은 내게 이제 영향을 못 미치죠. 잠깐만, 요걸 내리려고. 네. 제가, 예. 네. 됐습니다. 자,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법이 나한테 주관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뭐 범죄조차도 그 죄, 즉,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로마서 7장 3절, 그러니까 1절을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얘기하느냐인데, 이제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법을 지키고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율법을 지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법이, 노모스, 그와 같은 법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성품과 나의 개체와
나의 모든 중요한 것들, 내가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으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저 율법,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세상의 법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주로 인간에게 그 법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형법이죠. 이건 죄야 아니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너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이 너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7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제 여인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 여기서 이제 이 법과 남편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 그때 시대가 이제 남편이 가장으로서 뭐 일종의 집안의 모든 그 규칙과 룰, 뭐 그 삶의 방향 이런 걸 정하는 게 남자다. 이제 이렇게 보고, 남편 있는 여인이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그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 보면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 법으로도 그 밑에 매여 있어. 남편에게 매여 있어. 너희가 특별히 뭐 이혼하겠다고 뭐 하고 난리치지 않는 한은 그에게 매인받으에.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땅에서 나는 사람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사람들 얘기할 때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여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것이 다시 얘기하면, 여자라는 것은 율법의 메인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편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여자들이라는 게 뭐 이제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그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여자 그러면 내가 대장이 아닌 거예요. 나 말고 대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법으로 치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남편은 율법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남편 있는 여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매였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는 율법으로 매인받에 그걸로 인해서 죽고 살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제 훗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죽게 되죠. 즉 율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도 그것이 죄가 된 채로 모르면 허물이라고 또는 죄악이라고 해도 제사의 법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5가지 제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5개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당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번제, 속죄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소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죠. 이 5가지 제사법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제사를 따라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얘기하는 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물과 같아서 계속 뭐 하셔야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매인받아요. 만일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죠. 그러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율법이 죽었다? 어떻게 죽습니까? 율법이 안 죽는데요. 율법의 저주에 속량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세워졌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드린 사람들은 율법을 범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범했어도 그렇고 범해도 그렇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redeem, 완전히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 소속이 어디에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돼야 되죠. 그렇지 않은데 내가 속량돼? 율법에 속하고 율법이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안 지키고 버리려고 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바꾸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없으면 사실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 속 안에 있는 혼의 지식과 지성과 지혜와 그 혼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는 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뭘 일을 하게 하시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제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이기 위해서 사단이 마귀가 기회를 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 인간한테는 요걸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열심을 내겠군 이거예요. 이게 기회를 타서 그 죄가 가장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탐심 중에 제일 큰 탐심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 그것도 탐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탐심은 이제 돈을 막 구하는 거지만, 둘째가 안목의 정욕이죠. 셋째가 이생의 자랑이죠. 이와 같은 정욕을 추구하는 그것이 탐심이죠. 그 탐심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으로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이 생전에 있다. 이 율법이 여전히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자가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는 바알을 섬겨야 되겠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리심산에 모여 앉아가지고 제단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다른 남자, 우상에게로 가면 음부라 그랬어요. 그거는 가늠한 자.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었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더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여기서 다른 남자, 다른 종교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죽으면, 즉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법, 이것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 그때는 괜찮다. 율법에서 떠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갈지라도 그 얘기예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너 저 유대교의 그 율법을 따라다니고 모세를 이렇게 총대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던 너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야 이 사람아. 하면 안 된다. 예수께서 남편, 즉 율법에서 너는 자유케 되었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그걸로 가야 되는데 음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성립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이게 죽으셨으니까 이게 화목 제물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에 가면, 안 가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곳 죽은 자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즉 율법이 이제 내게서 죽었어. 그리스도께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섬기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죄사함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복이 온단 말이에요. bring forth요.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께 가면. 그게 중요해요. 딴 데는 가면 저주만 있지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화목제물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나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이게 율법에 있을 때란 말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성령이 우리에게 없을 때, 육신을 따라만 살 때, 즉 율법적 삶을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죄를 지음으로써 주는 desire, 욕심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죄의 정욕이 이렇게 그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 몸의 역사에서, 우리 몸에서 일을 해갖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로 무슨 일을 하게 하면 그 사망이란 놈이 우리의 왕 노릇하면서 그 사망을 위한 열매, 곧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육신에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인해서 이런 죄들을 마구 져서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죄가 더 죄가 되고 죄인이 되었는데, 이 육신이 죽으면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죽으면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 이와 같은 사망을 위해 열매 맺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다는 게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가 어떻고 뭐 바리새인이 와서 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가 율법은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얽매임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에 준 거기 때문에 육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강제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육체에 대해서 얽매였다는 얘기는 율법에 속해 있는 한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요, 뭐 성가대를 해라, 봉사를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게 전부요 율법적 요구예요. 그게 전부 얽매이는 겁니다.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 이게 새로운 거예요. 뉴니스, 즉 성령으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그 영의 새로운 것, 즉 이제 얽매였던 거나 육체의 요구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섬길 텐데,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묵은 것들, 묵은 곡식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먹기 시작한 게,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때 핵곡식, 새 것으로 먹고 묵은 건 치우잖아요. 이 묵었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도덕적이다, 지금까지 뭐 모태신앙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거 다요 얽매였던 거고, 이 얽매였던 얘기는 전부 의문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거고,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7장 7절이에요. 7장 7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해? 율법이 죄야? 근데 율법은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의 죄를? 육신의 죄를. 육체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육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짓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시시콜콜 굉장히 얽매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내가 탐내는 것 자체를 죄로 알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죄가, 즉 율법을 어기는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눈치를 살살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계명, 도덕적인 얘기를 주죠. 커맨먼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를 이용해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좀 지킨다 싶으면 잘난 척하고 그 사람에게서 높임받고 거기서 뭐 이득을 보고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이런 탐심을 이루었나니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탐심을 이루었는데 이 탐심이 바로 육신을 제어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탐심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탐심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범하느냐? 기회를 타서 눈치를 보고 그를 속이면서 살짝 바꾼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법을 따졌지 못할 때는 뭐 얘기하는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육신이 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이 계명, 즉 율법으로 알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생에 이르라고, 생명에 이르라고 주시는 이 계명들이 실제는 이게 이제 요구예요. 이 계명의 요구가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근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된 이유는 내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을 통해서 결국 나를 속이고 살짝 속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돼. 네가 뭐 꼭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모양만 보여줘도 돼. 아이, 네가 열심히 가서 맨날 흔드는데 뭐 잘못되는 게 있겠어? 아우, 너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대. 그 눈물 흘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속이는 거야.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닌 모든 게 다 속이는 거야.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율법이 기회를 탔다는 얘기는 나를 속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하나님이 나를 속이지 않고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말씀도 제가 이렇게 각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도 않는 해석, 지 멋대로 해석, 지 생각대로 해석, 이런 해석을 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 말씀을 또 찍찍 들이대요. 그 뜻이 아닌데. 그에게는 이미 그가 얘기하는 말씀이 이 땅의 율법적 말씀 해석, 물이기 때문에 계속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요구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야. 그런즉 선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사망이 이렇게 되겠니?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안 보여. 즉, 법을 통해서는 네가 지은 것들, 육시에 지을 것들, 네가 깨달아서 알게 된 것들이 다 죄인 줄을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널 살펴봐. 그러면서 율법은 이렇게 신령한 거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러니까 내 소속이 육신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내 소속이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에 속하지 않으면 영에 속해야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쭉 가다가 8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율법이 얘기하는 그 죄들이 그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안 지켰어. 안 지켰다는 게 뭐 막 살인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계명으로 얘기하시지만 내가 안 지켰어. 율법의 어떤 부분들 죄가 안 된다. 율법의 매인자는 그게 죄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 육신이 범하는 것의 죄를 깨달으라고만 주신 거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길어지는 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자, 이제 주기도문 하고 그냥 맞출게요. 이건 뭐 7장 다 자세히 하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네, 감사합니다. 2부 있다가 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